첫 번째 드리는 신년주일인데요,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새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2019년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2019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 표어가 오늘 보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한 이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에게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가지만 가져서도 안 되고요, 또 기도 이 한 가지만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그 건강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져 가서 하나님을 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다시 내뱉고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뜻이 묵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입에 늘 두고 내 생각에 늘 두고 그것을 되새김하며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하며,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라고 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성숙해지고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격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생활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나의 모나고 부족한 것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기도가 주는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향해서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온유한 성격은 만들어진 성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세는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히브리 동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 그를 모래 위에 파묻은 사람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받아 산 아래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자 모세는 분을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그 내동댕이 치었던, 그래서 그러한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세를 성경은 그가 죽을 때에 신명기 34장 10절에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면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게 뭡니까? 늘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하는 영적인 생활이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을 바꿔놓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온유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2019년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과 기도를 두어서 그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엄청난 큰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는 120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120년 생애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서 그런 파란만장한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년의 생애를 살고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위해 지도자를 세운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오늘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로 삼았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광야 40년 동안에 많은 전쟁을 치렀던 그런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쟁을 치렀던 용감한 용사였고 많은 그러한 전쟁을 치른 경험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모세도 하지 못한,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하지 못한 그 일을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자기에게 하나님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모세에게 앞서게 되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으면 3번이나 하나님은 반복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늘 9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를 향해 3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거나 멈춰주지 않는다는 것 사실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죽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의 죽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면 이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었노니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았지만은, 점령하지 않은 그 땅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 땅은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조상 때부터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만 비단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진 현상 아닙니까? 성도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 66권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했음에도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실력도 아니고 모세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예굽에 부름을 받고 보내질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입이 뻣뻣해 혀가 둔해서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입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을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바로에게 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는 죽었지만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120년의 생애 동안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모세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제는 너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모든 것이 잘 되어지기 바랍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신 줄 압니다. 저도 참 인사 많이 받았어요. 복 많이 받으라고.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복 많이 받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요. 우리 집에 가면 복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혹시 그 복을 원하시면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다 나눠드릴게요. 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지 몰라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형통하십시오. 예? 그런데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형통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의미의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지만은 오늘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형통하세요.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 그 말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그 말의 뜻이 형통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도 예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판 형제들과 상봉을 할 때 그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갈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자신을 형통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요셉은 깨닫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제들의 생명,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굽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형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 깨닫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진행하시는데, 그 진행의 첫 번째가 뭡니까?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라. 이미 그 땅은 너희에게 주신 땅이니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여호수아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주신 약속하신 그 땅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땅을 차지하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 평생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몇 가지를 또 당부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 당부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당부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의 말씀을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연약하고 나약한 이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질그릇이 뭡니까?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쉽게 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조금만 힘든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깨어지기 쉬워요. 금방 염려하고 금방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것 같지요? 여러분이 정말 강한 사람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움 오면 인간은 나약하기 한이 없어요. 그래서 금방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우린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작년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근심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염려를 가져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환경 때문에 얼마나 좌로우로 흔들렸습니까? 여러분,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뭐니까? 나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두려움이나 그 무서움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찾아오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입니까?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인들. 그래서 원래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말씀,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당시 히브리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로마 체제 하에서 핍박과 고난,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견고함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저들이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들에게 히브리 썼던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십시오. 세상은 힘들고 세상은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거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삶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생명의 삶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한 해도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어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근심이나 염려,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근심이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믿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푯대를 향해서
오직 꼬린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사람이 좌우를 살펴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다름질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되.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름질하는 사람이에요. 꼬린점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관을 얻고자 달리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 세상의 것에 좌우돼서는 안 돼요. 오직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이 한 해는 오직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세요.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시키세요. 주님께 못 박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께 고정시키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하던 가운데 여러 번 위기가 찾아와요. 그 위기는 여러분 삶에서 오는 위기도 있지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위기도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도 살아가기 힘들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신앙으로 이끌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면 어떤 신앙의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힘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1장 8절에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로 부탁하죠. 두 번째로 당부하는 말씀이 뭡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입에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내 가슴과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한 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두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 죄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아세요?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죄는요 자꾸 생각을 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줘요. 그래서 마음이 마비가 돼요. 그게 뭐냐면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앞으로 여기 뭡니까? 이 꽃꽂이를 좀 저쪽으로 좀 누워있어요. 제가 얼굴을 좀 쳐다봐야 되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꽃꽂이에 가려서 얼굴이 안 보여요. 꽃꽂이를 뒤에다 놓으세요. 이렇게 좌우로 여기 강대상 일직선으로 놨어요. 그래도 잘 보잖아요. 여러분,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진 거, 마음이 나누어진 거, 이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진 거, 이게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뭐가 찾아오냐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면 마음이 나눠져 막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문제의 그 근심이 뭐예요? 두려움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이 마비가 돼요. 마음이 마비가 되면 그 두려움이 뭐예요? 나를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 결국은 심지어는 어떤 데까지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이 여러분을 생각이 지배하는데, 이 생각을 여러분, 마귀가 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마귀가 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두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심은 믿음과 밀접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두려움, 근심, 염려는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내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 광풍이 뭡니까? 물결에 부딪혀서 그 물결이 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아래에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 보니까 배 안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죠. 그 순간에 그 불었던 바람이 한순간에 잔잔해지기 시작하면서 물결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어져요. 모든 상황이 다 종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두려움의 문제는, 제자들의 근심하고 염려하는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겨진 문제입니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 다음 절 마가복음 4장 41절에 정확히 제자들의 믿음 없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던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한다는 말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이 예수님이 누구인 걸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그것이 뭐래요? 오늘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아우성거리는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 절대로 어떤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이나 염려가 생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두어서 그것이 나를 이끌도록 만들 때에 우리의 삶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2019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실업가가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도저히 사업이 살아날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사업에 부도가 나고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자살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실업가는 30집 꼭대기에 방을 얻어서 이제 자살할, 그 꼭대기에 떨어져 죽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창문을 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 책상 위에 한 권의 책이 자기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그 책을 펼쳐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펼쳐보는 순간에 그 성경책의 말씀이 그를 붙들게 되어졌어요. 그 순간에 그는 살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생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부터 삶을 바꿔먹기로 생각을 했어요. 삶을 고치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살을 결심했던 그 사람이 열심히 내 인생, 소망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다시 사업을 일으키게 되어졌습니다.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사업에 성공을 하자 제일 먼저 호텔마다 성경책을 비치해 놓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드온 협회라고 하는 협회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 협회를 통해서 세계 호텔이나 병원이나 군대, 각 기관과 단체마다 성경을 무료로 배급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 협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보세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항상 호텔에는 뭐가 비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어요. 내 말이 거짓으로 믿는다면 오늘 밤에 호텔에 가셔서 호텔에 성경책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세요. 훔쳐오지는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가슴에 두고 내 생각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두고 살아가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에는 수없는 파도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없는 파도가 밀려오는데 한 번도 그 파도는 똑같은 파도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세요.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막 밀려오잖아요. 근데 그 파도가 한 번도 똑같이 밀려오는 파도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각양각색으로 밀려온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파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한 번도 똑같은 파도가 밀려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한 해도 똑같은 파도는 밀려오지 않았어요. 다양한 게 2019년에도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파도가 밀려와더라도 여러분이 담대하면,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019년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평탄하게 해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신년주의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에 두고 나의 가슴에 두고 나의 생각에 두어서 어떤 아버지의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고 어떤 근심이나 염려가 찾아오지 아니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